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를 통하여 진하게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 부르며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입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위대하시고 홀로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하고 온갖 어지러운 소식이 들리고 우리를 고달프게 만드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들과 우리 모두는 예배를 멈출 수 없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온아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를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마음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이 시간 죄의 고백,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일주일 동안 또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과 이웃과 성도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것, 믿음 없이 말하고 행동했던 생각했던 모든 잘못된 것, 이 시간 고백하며 예수님 십자가 보혈 앞에서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자유함으로 예배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죄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특권의 장소와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살기 좋아하고 말씀보다 우리의 즐거움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 생각, 말, 원망, 불평으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무지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상처와 아픔을 겪었던 이웃들, 가족들, 형제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셔서 다시는 아픔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사랑과 충만, 은혜로 충만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84장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찬양하오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찬양하오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 박장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은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진자 소식과 사건과 사고의 연속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사 각양의 모습으로 열심히 삶을 살아내게 하셨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주님을 믿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각으로, 눈짓으로, 말로, 행동으로 수없이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며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저희들이 더욱 주님 앞에 바로 설 때에 코로나19도 사회도 안정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강하게 붙드시사 정말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정치와 정책들을 지혜롭게 펼쳐나가게 하시며 남은 임기 동안을 처음의 마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옵소서. 성경에 위배되는 악법들을 재정을 기필코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나라, 정의사회 구현이 일상이 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확신교회를 주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 보호 보응케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하고 지역사회를 잘 섬기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교회, 날마다 주일마다 행복한 성도 부흥하는 교회, 축제 공동체가 되어 언제나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이 시간 그 아픈 안부에 주님 강력한 치료의 역사를 이루시고 상한 심령, 장기 결석자들 성령 하나님 직접 이루하시며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과 번뇌로 실험하고 간구하는 자들 더욱 강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유치부에서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어릴 때부터 주의 교훈과 온계로 잘 양육되고 교육받게 하시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위로하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기쁨과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멀리 타지에서 군문에서 해외에서 근무하고 복무하며 수학하는 형제 자매들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 행복한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취업 준비와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믿는 배우자를 위해 늘 기도로 심게 하소서. 저희들이 돕고 있는 미자리 교회들과 선교기관, 학교, 선교사님 꼭 자립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넘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늘 교회의 손과 발 되기를 자원하시는 분들 받은 자와 누린 자만 알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말씀 대언하시는 이성민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7배나 더하시고 말씀 받는 저희들의 마음밭도 모두가 옥토되게 하옵소서. 부득이 참석 못한 자들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허명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신약 성경 314쪽 되겠습니다. 우리 세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난주까지 승천 그리고 이제 좌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며 그 좌정하신 주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제가 2016년 부임을 하고 10월에 부임을 하고 이제 2017년 첫 고난주간부터 해서 그때부터 올해 2021년까지 계속 고난주간을 맞아 고난에 대한 그리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좌정, 또 재림 이렇게 설교를 매년 진행을 해왔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아이고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진행을 합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예, 뭐 내용은 기억이 안 나도 그런 거 했다라는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신비한
한 신비로운 그 신비가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안에 크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이 낮아지셨고 하나는 예수님이 높아지셨다,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고 하고요,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승귀라고 말을 합니다. 자, 구원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비하의 사건을 크게 세 가지로 또 묶어서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인생이 되셨고,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삶과 죽음을 통하여 일생을 사셨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신 음부의 사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더 세분화할 수 있지만, 인생, 성육신하여 인생이 되셨고 일생을 사셨고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신, 죽음 이후에 들어가신 사건,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런데 낮아지시고 끝났다면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낮아지시고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신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지시는데, 그 높아지심을 승귀라고 합니다. 이 승귀의 사건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 승천, 좌정, 재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사건, 이것만 다 하나하나만 떼어봐도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바로 신비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낮아지심, 높아지심, 인생이 되시고 일생을 사시고 사망의 권세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다가 좌정하셨다가 재림하신, 여러분 좀 복잡하시죠? 복잡합니까? 여러분, 참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복잡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셨다가 위에 계셨다가 또 다시 오셨다가, 무엇이 이래 복잡합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셨습니까? 이게 다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복잡한 여러 과정을 거치며 성취하신 것에 그저 감사하며 그 은혜 갚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 전체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오늘 설교 주제인 그리스도의 이제 높아지심, 승귀의 네 개가 있다 했는데, 네 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높아지심 네 가지: 부활, 승천, 좌정, 재림. 이 네 과정 중에서 세 번째인 좌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 좌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에 오르셔서 다시 하나님의 위치로 높아지시는 사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사건, 이것이 좌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것, 앉으신 것 자체가 이것이 능력의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 어떤 능력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이 또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여러분과 저가 큰 은혜와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가지고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해서 삼중직을 중심으로 풀어갈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좌정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자, 제가 원래는 여러분 오늘 이 대지 세 가지는요, 뭐 간단합니다. 항상 간단하지만 1시간을 넘게 여러 번 대지를 바꿔서 이렇게 만들었다가 다음 다른 걸 만들었다가 해서 골라서 만들어낸 대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심한 것이다, 이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좌정하신 그리스도는 그냥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라고도 했는데, 나중에 지금도 하늘에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왕으로 통치하신다, 이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도 나중에 죽음 이후에 부활할 것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자 첫 열매로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처럼 부활하고,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이게 기독교 핵심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게 맞습니다만은 더 있습니다. 그 부활 이후에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 이후에 승천하여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것도 신비롭고 기적적인 일이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는 것도 놀라운 신비한 일인데, 그걸 먼저 믿어야 이제 우리는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사건인 좌정을 우리는 믿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좌정,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불렀고 좌정하사 다스리소서라고 했는데, 이 좌정이라는 단어의 뜻은 사실은 예수님에게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 좌정이라는 원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자리를 잡아 앉음. 그래서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매주일 11시에 확신교회 예배당 안에 여러분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맞습니다. 여러분 꼭 좌정해 주십시오. 자리 잡아 앉아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쓰는 좌정은 두 번째로 어떤 의미일까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리 잡고 앉으신 것, 이것을 저는 좌정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리 잡고 앉으셨다. 자,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은 세 번째로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라는 의미로 좌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가 되시죠? 원래는 그냥 자리 잡고 앉는 것이 좌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자리 잡고 앉으신 것을 말하고, 그것은 그냥 앉으신 게 아니고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다, 통치의 권세를 받은, 이것을 좌정의 의미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에 좌정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어받아서 온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도 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좌정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10절에서 그리스도의 비하와 그리스도의 승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뭡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뭡니까? 내리셨던, 그 낮아지셨던 그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한 단어가 뭡니까?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와우. 여러분,
그런데 이 하늘에 오르신 자 그리스도, 그는 좌정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늘에 그냥 저 올라가셔서 없어져 버렸습니다가 아니고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좌정하신 그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좌정하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은요, 부활, 승천, 좌정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좌정하셔서 온 세상 만물을 그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통치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혹은 미래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기는 믿는데, 문제는 믿기는 믿는데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지금 좌정하셔서 이 만물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 악이 득실거리고 죄를 지어도 사람들은 별 탈 없이 잘 살고 예수님의 통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좌정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세우신 교회가 있으므로 만물을 통치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그 결과물이 바로 교회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을까요? 이 세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다는 것은 하늘 보좌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해 모든 만물에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상상을 하시고 그려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는데 그냥 말로만 여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시공간의 제한이 있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셔서 하늘 보좌와 연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교회가 이 땅에서 받게 되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충만하게 나타내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좌정하신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먼저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무한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해드립니다. 화면을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없다면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충만한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기관, 통로인 교회를 통해 그분의 통치를 잘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귀하게 세우고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일이 바로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왕으로 좌정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직접 받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목숨 다해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주님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 보좌로부터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충만히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과 교회를 통해 세상이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릅니다. 찬송가 208장 결단하며 내 주의 나라와 찬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좌정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선지자로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서 좌정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충만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아니면 이 세상에 하늘 은혜가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부심으로 교회를 출입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렇다면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공간의 세계에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저 영원 세계의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어떻게 통치를 받느냐, 그분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바로 선지자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서 나오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모두 교회의 직분입니다. 교회의 직분. 이 직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적으로 말씀 전하는, 즉 정체적인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처럼 하늘 위에 오르셔서 좌정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직분을 세우시고 직분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를 직접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심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을 최전선에서 감당하게 하는 직분이 바로 목사요 설교자입니다. 좌정하신 그리스도는 오늘날 성경을 통해 우리 인간이 알아야 할 모든 말씀을 다 주셨고, 거기다가 더 큰 축복은 그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고 해석하고 전달하는 말씀 사역자인 목사 설교자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성경과 설교를 통해 지금도 선지자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승민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시면서 교회의 직분자를 그리스도께서 세우셔서 그 중에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다라고 여러분, 그걸 먼저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선지자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일주일 내도록 가슴에 살아있어서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여러분에게 사역하시도록 만들어 가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말씀을 직접 전하는 설교자도 중요하지만 그뿐 아니라 교회 직분을 통해서, 여러 직분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직을 수행하신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설교자를 통해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설교를 안 하는 다른 직분자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선지자직을 수행하게 하시는가? 교회의 직분에는 집사, 권사, 장로가 있습니다. 물론 항존직, 임시직 다 있습니다만은 일단 집사, 권사, 장로. 집사는 흔히 안수집사, 장립집사를 말하고, 권사, 그리고 장로는 두 가지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장로교에 있어야 하느냐? 우리가 이 장로교, 우리가 지금 따르는 장로교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좀 한동안 오후 예배를 통하여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재미나게 알려드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 설교하는 목사를 의미하고, 다스리는 장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의 장로님을 말합니다. 자, 이 모든 직분이 각 직무에 맞게 잘 감당될 때 결국에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말씀을 직접 전하는 사역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직무를 잘 감당할 때 결국 하나님 말씀이 잘 전해지고, 그리고 더욱더 바르게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 초대교회의 구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구제 문제, 이것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말씀 사역자인 사도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 직분자를 세운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직분이 설교자 외에 다른 직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하게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게 만들도록 직분자들이 직분을 감당한다면 더욱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화면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좌정하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왕으로 교회와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시고 또한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교회의 직분자를 세워 하늘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온전히 전하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이 정말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해야 할 생각은 내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돕고 있다, 선지자 사역을 돕고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목사가 말씀에 더욱 묵상하고 연구하여 능통한 설교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교회 직분자들은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직분에 맞게 잘 감당하는 겁니다. 또한 아직 나는 집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직분을 받지 못한 분이라면 더욱 여러분 마음에 나는 직분을 받고 싶다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모함을 갖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을 통해 오늘 이 세상의 선지자직을 수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교회의 필요와 맡겨진 사명에 더욱 충실하도록 노력과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면 집사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그리고 목사면 목사답게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더 헌신하여 최선을 다해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분 감당이 좌정하신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찬송 하나 합니다.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우리 1절만 천천히 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좌정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심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자, 복습을 합니다. 좌정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무엇으로서? 왕으로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치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통치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 통치하십니다. 충만케 하십니다. 두 번째가 선지자로서
선지자로서 말씀하신다. 무엇을 통해? 직분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좌정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선 12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대목은 앞의 두 번째와 연결하여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신 목적을 말합니다. 앞서 우리가 직분에 선지자적 사역을 위하여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통하여서 선지자 일을 하신다 했고, 또한 다른 직분자들도 열심히 맡은 직분을 감당하여 결국은 말씀이 바로 전해지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것을 통하여 같이 선지자직 사역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은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 목적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먼저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또 어떻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그리하여서 봉사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도 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사역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 사함 받도록, 또한 하나님과 형제와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죄인과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한글 개역 성경의 개정되기 전에 그 이전의 옛날 성경에서는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라고 되어 있고, 이제 개역 개정판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서 차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굉장히 이런 걸 잘해야, 우리 신흥학생 이런 걸 잘해야 국어 점수가 잘 나와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온전하게 하며, 이게 옛날 성경에 있고 지금 성경은 온전하게 하여라고 있는데, 여와 며의 차이 아시겠습니까? 이전에 그 한글 개역 성경에 온전케 하며 라고 할 때 이 면은 뒤에 나오는 내용과 동급으로 같이 진행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하여는 먼저 이렇게 되고 난 다음 뒤에 따라오게 하는 종속적인 개념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앞서 두 번째 대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그래서 봉사의 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은 아무렇게나 그냥 일하라고 팡팡 빨리 세우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인 집사, 권사, 장로는 그냥 1년 됐다고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말씀 사역자를 통해 그분의 온전한 뜻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서 적절할 때에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 각 직분에 맞게 봉사를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앞서 두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통해 성도를 세우는 내용을 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세워주신 그 직분자는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직분을 주신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해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은 교회 당회가 주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보면
어디서부터 내려오는 직분입니까? 어디서부터요? 하늘 보좌에 계신 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위임받아 당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그것 당회조차도 그리스도의 회다라고 여러분들은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번에 안수 집사 피택 되도록 우리가 투표를 하겠습니다, 후보로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나 안 합니다, 나 그런 거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스르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모든 직분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교회의 직분, 앞서 잠깐 말했지만 교회의 직분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항존직. 교회는 항상 있어야 할 직분,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권사는 항존직에 준하는 직원이다 라고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준직원이 있습니다. 준직원은 강도사, 그리고 목사 후보생. 오늘 우리 전도사님, 장수연 전도사님이 이제 강도사님이 되셨습니다. 지난주 되셨는데, 그리고 또 우리 목사 후보생 김태우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준직원입니다. 그리고 임시 직원은 전도사, 이것은 목사 후보생 말고 교육 전도사나 임시 직원 전도사와 그리고 서리 집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리 집사는 1년마다 뗄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이상해서 한 번 붙이면 교회를 10년 안 나와도 집사님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서리 집사는 서리 맞은 집사로서 떼고 붙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꾸준히 그 서리 집사를 받아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것보다는 항존직의 직분에 목사의 8대 직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뭐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지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의 직무는 성도를 위하여,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설교하는 것이고, 이것도 있습니다. 찬송을 지도하는 것. 뭐 전국에서 찬송 지도하는 것 중에서는 뭐 제가 그래도 랭킹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찬송 지도하는 것. 그 다음에 성례를 진행하고, 그리고 축복권 축도하고, 그리고 교인들 교육하고 신방하고 치리하는 8대 직무. 장로의 8가지 직무가 있습니다. 권징을 시행하고, 성도들을 살피고, 신방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생활을 지도하고, 교회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 자녀가 아니고 교회 자녀들,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목회에 협조하는 것. 이것이 장로의 8가지 직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집사, 여기서는 장립을 받은 집사를 말합니다. 안수집사. 집사의 직무는 당회 지도 아래에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안수집사회 하면서 당회와 대결하는 것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당회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건의도 할 수 있습니다. 당회 지도 아래 교회 봉사, 서무, 회계,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것. 이것이 장립집사. 그리고 권사의 직무는 역시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신방하고 약자 위로하고 격려하고 교회의 덕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들은 신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영파 권사님, 속칭 이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니 들어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당회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신방을 했으면 그 당회원들에게 어디 신방을 했으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보고를 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왜 이런 직분들을 주셨다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직분은 다 봉사를 하고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직분인 줄 알고 이 직분대로 잘 섬기시고, 여러분 봉사의 일에 헌신하고 섬겨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사역을 수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할 때에 결국은 설교자는 다른 데 신경 더 안 쓰고 말씀을 더 집중 연구하여 여러분에게 하늘 음성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만 교회는 내 혼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충만히 채워지는 곳이 아니라 같이 기쁘게 행복하게,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 교회의 표어가 행복한 성도, 부흥하는 교회, 축제 공동체 아닙니까? 이렇게 되고자 얼마나 앞서서 또 고민하고 장로님들과 같이 고민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오면 그냥 앉아만 있다가 수동적으로 쳐다만 봤다가 그리고 헌금했다가 집에 가는, 이게 너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친정엄마한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가면은 집에 갈 때 야야 있어봐라, 냉장고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가지고 냉동실에 있는 거 알고 보니 유통기한 지난 것도 모르고 다 챙겨줍니다. 야야 이거 먹어라, 이거 너 가져가서 먹어라. 그럼 목사의 마음, 장로님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교회 오면 뭘 좀 뭐라도 손에라도 하나 찢어 보내주고 싶은데, 물론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렇지만 또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게 또 뭐라도 주고 싶은데. 그래서 고민 끝에 우리 장로님들 몇 분하고 의논을 했는데 교회에 밭을 만들었습니다. 어제 수고하신 분들 감사하고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보입니까? 예, 여기서 요 사택 앞에 어제 밭을 다 일궈가지고 이것을 4등분을 해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정복하러 갈 겁니다. 이것을 교구별로 추첨을 해서 분양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키워서 주일날 와서 우리 교인들 야 고추 좀 따가라, 상추 좀 캐가라, 이렇게 해서 좀 교인들끼리 교회 와서 뭐라도 하나 가져가고, 또 이웃 데리고 와서 우리 텃밭이다고 이리 와서 이거 좀 가져가라 전도하면서도 나눠주고, 물론 그렇게 나눠줄 만큼 밭은 넓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분은 저 밭 옆에 개간을 하십시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보십시오, 행복한 성도, 그냥 주일만 와서 예배 떨렁 앉아만 있다가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밭에 어찌된지 한번 가보자. 가서 보면, 그러면 목사는 여러분들 오신 걸 보고 빵을 굽고 커피를 내려서 대접을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요 울타리 너머에 장미 나무를 36그루를 심어 놨습니다. 이제 2년만 뒤면 여기에 빨간 장미 5월의 축제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건 지금 시작입니다. 제가 다 밝히지 않습니다. 여기도 뭐 하나, 저기도 뭐 하나, 저기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축제의 장이 되도록, 주중에도 친구 데리고 놀러 가고 싶은 곳이 되도록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목사가 혼자 고민하고 혼자 땅 파고 혼자 심고 하면 말씀은 언제 나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이런 계획과 이런 의논함을 알고 직접 오셔가지고 땅을 파고 풀을 뽑고 나무를 심고 땅 밭을 만들고,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목사는 더 기쁘게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제사장직이 막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조금 이따가 저 구경은 그냥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요 옆에 배수로에 한번 보십시오. 이 지금 장미가 심어져 가지고 한마디 하고 가십시오. 너희들 잘 자라라고.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분을, 봉사를 잘 감당하면요, 이 교회가 축제의 장소가 됩니다.
저 국제신도시 아파트에서 쳐다보고 저기 뭐 하는 곳이고 저기 청태기 안에 가보자 하고 애기들 데리고 들어오는 곳이 됩니다. 우리는 이 직분들을, 맡겨진 직분들, 봉사의 일을 교회 안에서 잘 감당해야겠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동일한 직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받은 직분으로 교회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수행되도록 할 뿐 아니라 이제 온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구원과 은총과 긍휼과 자비의 덕을 세상이 듣도록 전하고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와야 할 것입니다. 밭을 만들고 장미를 심고 조경을 하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구경하러 오라는 것이 아니고 결국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강단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그리스도 왕으로서 교회를 통하여 충만케 하시며 통치하고 계시고, 또한 말씀 선포자를 통하여서 선지자직으로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교회의 직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 하나 되고 회복되고 화목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심으로 오늘 좌정의 능력을 우리는 친히 맛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맡겨진 것 잘 감당해서 직분으로 좌정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도 손을 높이 들고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정하신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왕으로서 이 세상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충만히 내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로서 교회의 말씀 사역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한 아버지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여서 교회의 여러 직분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좌정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높아지고 그분만이 일하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려운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힘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부르시면서 헌금 올려드립니다. 20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을 들었는지 하늘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전율이 흐를 정도로 감격과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심으로 이 땅이 아직 심판받지 않도록 충만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왕이신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또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말씀 사역자 인간을 세우시고 그로 인하여 그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교회의 직분을 세우심으로 성도들을 지키고 봉사일을 하며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보호하시는 제사장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며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세워가고 부흥하는 데 쓰임받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헌물을 바쳐드립니다. 예물을 바칩니다.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성도들의 그 손길마다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 하늘 보좌 좌정하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나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통치와 말씀과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쓰임받기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보존과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600명, 700명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사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지금 코로나 확진이 된 분은 아니지만 동선이 겹쳐서 지금 격리에 들어간 분들이 몇 가정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조심해 주시고, 가능하면 여러분 인사는 목례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또 동선이 겹치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혹시 겹치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혹시 또 대화를 나누시더라도 가능하면 우리가 5인 이상은 서로 모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기당회가 4월 24일 토요일 저녁 6시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박장성 장로님 아들 박대원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날 목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의 떡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꼭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설교한 대로 확신농장 이름이 확신농장을 제가 오픈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4개 중에 교구별로 추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구장님들은 저 밭에 모여주시고, 또 구경하실 분들은 그때 오셔서 같이 우리 밭이 어디다라는 거 확인하셔서, 그래서 교구장님 중심으로 해서 교구가 무엇을 심을 건지 의논을 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단 목사는 아무 때나 따가도 뭐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고요. 오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 참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축하할 일은 우리 장수연 강도사님이죠. 지난 월요일날 강도사 인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전도사님 하면 아니 됩니다. 강도사님으로 불러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도 있고 강도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교회 청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 부르고 마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전쟁과 부귀와 가난과 고난